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청년부 예배, 청년부 기도회를 이제 같이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한 후에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열심히 방언 기도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막 뜨겁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그 청년부 금요 기도회에 꼭 나오는 교회학교 어린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하준이라고. 근데 하준이가 제 앞에 딱 오더니 저를 이렇게 깨워요. 이렇게 눈을 뜨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자꾸 랄랄라 해? 그래서 기도를 막 열심히 통성으로 하다가 갑자기 번쩍 정신이 들어서 목사님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막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왜 랄랄랄라 해?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보내고 다시 랄랄랄라 했어요. 참 아이들에게 이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이 신앙의 세계를 좀 설명해 준다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소리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깨달아지는 이런 언어적인 교류가 된다는 거, 체험해 보지 않고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처음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때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통치, 다스림, 왕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으로 말할 수 없고 너희 중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천국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확증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아니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명확하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때가 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통치를 받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분명하게 임할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에야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책, 그게 바로 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19장에서 22장까지 이 마지막 장의 내용들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볼 수 있게 언어로 표현해 준 거. 이게 바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부분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 19장에서 2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특징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보상, 궁극적 보상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게 보상해 주시는 그 개념, 눈에 보이게 보상해 주는 그 아주 구체적인 개념이 20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에게, 특히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믿음을 지킨 이 순교자들에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보상을 해주시겠다.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는 그런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보상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승리자들과 순교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보상이라고 20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우리가 소위 많이 들어봤죠.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시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어떤 청년왕국, 어떤 킹덤이 여기서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질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전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맥락을 보면 이 땅에는 그렇게 소망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은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는 것이고 미혹을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회개하고 인내로서 소망으로서 주님 믿음을 지켜내면서 이겨야 하는 곳, 극복해야 되는 장소가 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 주님께서 알곡들을 추수하신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실 바로 그 장소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소망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천년왕국,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주어지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왕권, 이게 누구에게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냐?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순교자들에게, 주님에게 목숨 바친 이 성도들에게 베풀어지는 보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1000년이라는 시간 개념은 또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여기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1000년 왕국이 1000년 동안 지속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90편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루가,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할렐루야. 1000년은 하루 같고 하나님에게 하루는 1000년 같다라는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듯이 이 땅은 곧 6일, 곧 1000년, 6000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6000년의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고 마지막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듯이, 그 7째 날 안식하셨듯이 1000년 동안의 안식의 기간이 온다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요한 사도가 지금 천상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이 순교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완전한 승리의 시간, 완전한 안식의 시간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조금 어렵게 가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이 핍박과 이 핍박받고 세상에서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원한 왕노릇하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서 또 이 천국의 보상, 천년 왕국, 천년의 이런 영원한 안식, 이런 걸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아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우리는 갈등과 또 혼란과 또 여러 가지 역경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현실에 와닿지도 않는 왜 천상의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무슨 천년왕국, 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상 이런 게 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좀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좀 우리가 좀 잘 살게 좀 그런 땅에 관련된 좀 말씀을 좀 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좀 그런 질문 가지실 수 있겠죠? 예,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매일 신앙 생활 한다. 내가 예수님 믿는 신앙 생활 한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생활을 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생활을 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 속에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내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의 삶, 이게 곧 무슨 삶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땅에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곧 나의 일, 오늘의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순교자 또 믿음을 지키는 또 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을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순교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왕노릇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 좀 제가 이걸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애들이 이제 유스 그룹이잖아요. 유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원래 잘 듣지만 말을 잘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말을 잘 안 듣는데 그 보통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부모님의 말과 부모님의 뜻에 저항할 수 있는 이성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이제 몸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말 잘 안 듣는 거죠. 이게 말 안 듣는 이 수준이 어렸을 때 수준하고 달라요. 그냥 떼쓰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인격적으로 되들어요. 아빠 그 말이 맞아요. 인격적으로 대드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게 유스가 되면.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 내가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구나. 그래서 딱 맡겨놓고요. 이제 뭐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하지만 밤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좀 맡아주세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께서 좀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정말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힘으로 좀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제발 하나님 더 이상은 내 의지로는 이게 자녀들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좀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좀 통치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사이에 아이들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바꿔주세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게 느껴져요. 그때 제가 무슨 느낌을 받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셨는데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아이들을 다스리는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좀 무슨 느낌인지 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경제 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장래 걱정들,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는 어떨까요? 하나님 제발 좀 맡아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 미래를 맡아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주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내어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이제 컨트롤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함께 내가 함께 통치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실수록 내게 다 내게 돼요. 하나님 건데 내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함을 온전히 받게 되도록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소속돼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내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에 항복할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영적 확장의,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이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와 말씀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순종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의 약속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과 사망의 심판이 있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소위 백보좌 심판, 큰 보좌 심판이라고 불리는 그런 단락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또 우리 주님 보좌 앞에서 물론대소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책들, 곧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자들이 그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궁극적으로 생명이냐 심판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불못의 지옥이냐가 갈라지는 심판이 곧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천국의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갈라짐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갈라짐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다가 불에 사르는 알곡과 이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일이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서 좋은 것은 통에 담고 나쁜 것은 가져다가 불에 던져지는 일이 바로 천국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이렇게 갈라지느냐, 그 무엇 때문에 갈라지느냐라는 얘기를 마태복음 25장에는 그의 믿음이 곧 삶을 결정하고 삶이 곧 그 갈라짐을 결정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 비유가 또 3개가 더 나와요. 그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잘 아시죠? 예. 3가지 천국 비유. 첫 번째는 뭐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또 그냥 등만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가 달라서 갈라지느냐? 정말 신랑을 맞이할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 갈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을 만들고 결단은 삶을 만들고 삶은 우리의 신앙의 갈라짐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은 그걸 준비하는 삶을 만들어내게 되고 준비하는 삶은 결국 신랑이 아무리 더디 온다 할지라도 신랑을 맞이하고만은 인생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믿음대로 주인 앞에 열심히 일해서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열매를 만들고 그 열매의 삶이 그가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족이라고 인정받는 갈라짐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거죠. 마지막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비유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과 악인들과 의인들을 구별하는데 가장 작은 소자에게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 공관복음서를 읽으면 그게 아주 분명해요. 천국의 비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상하게 그 천국 비유가 없어요. 갈라진다는 얘기가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겠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알곡은 곡간해드리고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는 이런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이 갈라진다는 얘기가 이게 좀 천국은 안 갈라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하게 이 갈라짐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이 갈라짐의 얘기를 분명하게 이렇게 합니다. 니고데모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고 종교 활동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때 종교 생활에 얽매여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은 거듭난 자라야 볼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을 볼 수 있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아무리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 뜰만 밟고 아무리 교회에서 그럴듯한 멤버십을 가지고 아무리 예수를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묘사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거듭난 사람이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냐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암송하는 그 말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찢어 죽이시기까지 하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마음속에 믿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나를 구원하는 놀라운 영생의 능력이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계구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자와 믿어지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 예수의 사랑이 믿어지는 자와 믿어지지 않는 자로 갈라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즐거움의 극치예요. 가장 즐거운 잔치가 혼인잔치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교제하고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뻐하는 잔치가 혼인잔치죠. 그 혼인잔치 중에 혼인잔치, 어린 양, 왕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가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다. 2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그 천상의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성읍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석의 아름다운 찬란한 그런 장식된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비춰지는 아름다운 천국의 도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장에는 생명수 강과 강가에 있는 12가지 열매와 그 열매의 나뭇잎이 모든 그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약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름다움, 이 천국의 영광, 그 기쁨, 생명력,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그 천국의 영광, 기쁨과 생명력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게 왜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일까? 이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뭘 해도 유한한 우리, 기뻐해도 뭘 해도 정말 한계가 있는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것이 생명과 기쁨이 가장 충만한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분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분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느끼는 그 아픔과 절망을 경험해 보신 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았을 때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잔치가 이 죽음 앞에서 왜 이렇게 허무할까?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했던 이 잔치, 이 세상 잔치 그렇게 즐거웠는데 이 죽음 앞에 이 잔치가 왜 이리 허무하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이 기쁨, 그렇게 기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기뻐했던 이 기쁨이 이 죽음 앞에 서니까, 이 죽음을 대면하고 보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이 왜 이렇게 무의미하냐? 우리의 교제와 나눔과 함께함,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이 교제가 이 죽음 앞에 왜 이렇게 부질없게 느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천국의 약속이 없어도 내가 계속 기뻐할 수 있다. 나는 계속 잔치의 인생을 할 수 있다. 나는 계속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천국 별로 상관없어. 나는 천국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교제, 별로 안 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아무 상관없다고 여러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디 한번 영원히 죽지 않고 한번 기뻐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케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그런 자신이 있으면 영원토록 한번 여러분 끝나지 않는 잔치를 한번 해보십시오.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그 웃음과 기쁨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겐 천국의 약속이 필요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웃고 있어도 순간순간 절망이 찾아오고,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없어 보여도 순간순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죄와 사망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영원한 심판이 시시각각 다가옴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자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기쁨은 영원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교제와 잔치는 영원토록 이어지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교제는 끝없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소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때로는 여러분 낙심하고, 때로는 여러분 아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도록 제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그런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주는 우리 복음성가 한 곡 가사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천국의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